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개학을 맞아서 이제 학교 생활을 적응하고 또 공부를 따라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오늘 예배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월부터 이제 우리 CBF가 JBF로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대학생들이 한 주 동안 학교생활 적응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이 강의안을 그대로 다 전하면 그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 준비 다 해놓고 계속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말씀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녹여 놓았거든요. 구약 성경 39권을 제대로 다 사도 바울만큼 알고 있어야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사실 그 정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제대로 공부한 것이 몇 권이나 되겠습니까? 또 일용할 양식을 보지만 모든 본문을 다 자세히 살펴보고 또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캐치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좋은 말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싶은 그런 말씀이 로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로마서 한 절 한 절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강의안을 썼으니까 강의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궁금했던 말씀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쉽게 요점만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쉽게 말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걷는 가운데 믿음을 얻고 은혜를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경인문 형제자매들은 그래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일 것입니다. 하나는 죄로 인하여서 영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원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위험하고 다급한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위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뜻밖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다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대학 생활을 또 학교 생활을 적응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배우는 가운데 확신을 얻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은 이제 9장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정리한 것을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사람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1번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2번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실은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이방 땅으로 쫓겨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오늘 6절부터 8절에서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30장을 다 요약해놓고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레위기 28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야 이스라엘 너희들 율법을 다 지켜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만 보고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망하니까 율법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배워서 알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있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결심해도 금방 결심이 깨지고 작심삼일이고 그죠?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지키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킨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쫓겨가 있는 비참한 신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더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에서 야 너희들 사실 율법 못 지킬 거야. 그래서 저주를 받고 이방 땅에 쫓겨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 그럼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때 너희들은 내가 한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잘한 게 없지만 죄만 짓고 이방 땅에 가서 쫓겨가 있지만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이러면 내가 너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정리를 하고 발견을 한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옳은 행위를 해가지고 너 잘했구나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걸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동족들이 친척들이 형제 자매들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들도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늘 그것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바울은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는가를 먼저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봤더니 그들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가 잘 봤더니 그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잘한 거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11조 내고 뭐 이런 거 자기 잘한 것을 딱 붙들고 나는 이런 거 안 하는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 전체를 보면은 그들은 지킨 것보다 하나님을 안 지킨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자기 율법을 따라서 투쟁을 하고 막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죄만 짓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게 해주시면 그럼 내가 율법 열심히 지킨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냐? 굉장히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서 막 투쟁하면서 산 것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에는 화가 났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성경, 율법에서 무엇을 구원의 길이라고 하셨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물론 하나님 백성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아서 예수님께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을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 옥주 선생님처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셔.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게 이제 율법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듣고 율법에 대해서 알긴 했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다. 율법의 목적지는 예수님이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인데도 그거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율법 지키면 내가 어렵게 되는 줄로 알고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로마서 10장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러면 정말 율법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야, 이스라엘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냐? 율법 못 지켜가지고 저주받고 쫓겨난 이방 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은 거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도 하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신 거였다. 모세가 말한 것도 이거였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런 말씀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막 열심히 성경을 따랐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바로 하는 게 뭔데?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게 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되 올바른 지식을 따라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성경을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성경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자기 열심히 성경을 따르다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데 이러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아는 사람들도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막 일용할 양식을 막 365일 다 먹고 성경을 막 백독하고 막 성경의 웬만한 곳을 다 암송하고 그래도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단들은 주로 나 산에 가서 성경 백독하고 깨달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건 올바른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을 때에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여자가 무화과 나무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치마를 입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이단은 이거 뱀하고 성범죄를 저질러서 부끄러워가지고 치마 만들어 입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세상에 온 자기하고 섹스해서 자기 피를 갈라야 피를 바꿔야 교환해야 된다.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고 혼음을 하고 다니고 합동 결혼식을 해서 막 정액을 탄 포도주를 먹이고 막 이런 이딴 사이비 짓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또 성경은 어떤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성경을 봐야 성경이 열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바른 신학이 없고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모순이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성경을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참 좋네. 이거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냥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는 일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성경을 올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스라엘이 그게 안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을 성경에서 얻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의 어떤 한 말씀을 떼가지고 한 부분을 떼가지고 막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너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전체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전체 속에서 항상 연결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는 더 깊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들, 우리의 동료와 친구들 중에 기독교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은 아닌데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 자신이 제가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차원의 구원, 때로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릴 때, 또 하나는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어려움을 만나서 구원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그 구원의 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필요한 두 가지의 구원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왜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자기 힘으로 이제 자립할 수 없는 우리가 보호가 필요한 부모님의 보호와 섬김, 돌보심 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아빠! 하고 그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엄마, 아빠, 부모라는 것을 깨닫고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또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셔서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오 하고 이렇게 부를 때에, 살려달라고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이를 듣고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이 필요할 때 입을 열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이 문제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에 그것을 잘했구나, 네가 옳구나라고 하시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유일하게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옳은 일, 어려운 일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행한 어려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야. 그 잘한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야, 문제는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열을 세우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태자밖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의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내 온 존재가 믿고 나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예수님을 의지 않고는 나에게 구원이란 없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저 세상에서도 구원이 없어.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사람을 옳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중학생들과 또 이제 신입생 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 중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래서 나를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요청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담아두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28장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줄이면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하면은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입을 열어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여,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도움이 필요하오니 나는 구원이 필요하오니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음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필요한 일이 있다.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믿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정하시고 준비하셨고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일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을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율법 지키면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만 하지. 율법 못 지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거부하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먼저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완악해. 소망이 없어.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겠다 하고 우리는 사실 마음에서 선을 긋고 포기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왜? 말해봐야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 딱 자기 생각, 성경 그런 책 아니야? 말이 돼? 이런 것도 있더라. 이상한 거 이제 꺼내오고 이렇게 반발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떠올리면은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고 소망이 안 생기기 쉽습니다. 그들에게도 과연 구원의 길이 남아있을까 싶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펴서 살펴봤더니 하나님께는 아직도 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서 이제 안 믿어서 축복을 못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보고 있다가 아니 저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쟤들이 받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셈이 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막 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보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이제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길이 있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이 이스라엘은 맨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슬려서 말하고 완악한 마음을 먹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이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나 봤더니 종일 손을 펴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두들겨 패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고 셈이 났으라도 하나님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구원의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시기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내가 이들한테는 복음을 전해봐야 안 먹히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셈이 나서 몇 명이라도 구원받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둘째가 뭐 합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치기가 되었어. 돼지 먹는 그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종들이 막 셈이 난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그래서 빨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셈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냐? 너 이 새끼 죽었어. 이러지 않으시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품으시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 자기가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매일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 무엇을 옳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악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자기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종일 온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나의 오늘 삶의 현실에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또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어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구원을 얻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것을 뜻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온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경험하며 이 구원을 확신하며 이 구원을 알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참고서들을 살펴볼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중에서 학자들까지도 가장 어렵게 여기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이다.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1장을 읽어보고 또 기초 공부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지라고 말씀이 탁 잡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죠? 저도 어려운 말씀을 본문을 따라가면서 메시지를 써놓고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말씀을 따라가면서 쉽게 써야 되는데 다 써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메시지를 써도 참 어렵구나, 그런 답답함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이 말씀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까, 또 그런 질문을 여전히 마음에 품은 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이 성경을 연구한 뒤에 정리해 놓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그 결론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어서 그것을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정리를 했지만 이것이 워낙에 작은 일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정말 일생을 두고 이제 돕고 또 키우고 뭔가 우리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 뜻하는 대로 돕고자 할 때 얼마나 쉽지 않은가, 그죠? 자식조차도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지만 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이 한번 삐뚤어진 다음에 나 하나님 안 섬길래,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맘대로 하고 살래 하고 한번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고 이제 가출해버린 다음에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돕는데도 하나님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셨습니까? 청년 때 부르지 않고 75세에 불러가지고 이제 좀 철 들었겠지. 75세에 불러서 하나님 이제 돕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말을 참 잘 들어요. 또 어떤 때는 지 맘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 이 녀석이 제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빚어졌나 하고 테스트 검사를 시험을 쳤을 때는 그 나이가 100세 때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합격이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고 25년이 걸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고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은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광야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들은 얼마나 여전히 그 타락한 본성,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남아있는지 아무리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영광 중에 다 보여주셨어도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셨을지라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성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일에 가담을 하고, 그죠? 언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정탐 사건, 12령 정탐 사건 때, 12명의 두령들의 정탐 사건 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또는 광야에 나오기 전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을 율법 교육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 힘으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얻어서 살게 될 때에 와 이제 우리 힘으로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땅만 있고 농사를 지을 힘만 있으면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있겠구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와 내가 건강만 있고 내가 직장만 있고 내가 월급만 나오면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봤더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우상 섬기니까 저들도 재밌게 참 잘 사네. 절에 다녀도 참 재밌게 살고 캐톨릭 이슬람 믿어도 참 재밌게 사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도 좀 더 재밌게 잘 사는데 저런 우상 숭배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 하나님 너무 걱정스럽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아마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게 뒤에서 다 백업하고 다 베풀어 주던 이 은혜를 다 철회하고 너희들이 쫄딱 망하도록 만들어서 이방 땅에 잡혀가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 되게 했어라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결한 신부처럼 섬기는 것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했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내가 그때 다시 너희들을 구원을 베풀어서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나는 빚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께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봤더니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늘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세상으로 나가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돼서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지 예수님도 안 믿고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두 가지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안타깝고 그들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지옥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생각해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연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2주 동안 드렸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그냥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바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한번 삼아놓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버리시는 자기 백성이라도 버리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막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좋게 키우려고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오죽 반해가지고 버린다는 말은 하지만 버리는 부모는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버리는 부모들이 있기는 하죠. 고아원에 보내고 시설에 보내고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모든 부모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자기는 어떤 죽을 고생을 할지라도 자기 자식 한번 잘 키워보려고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버리셔서 이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울은 성경을 펴서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예수님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았을 텐데 자기가 구원 받은 것을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합 시대 그죠? 아합이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핍박하고 이제 바알 숭배를 주장할 때에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자기만 이렇게 남아서 자기라도 살려고 막 도망을 친 건데 하나님한테 나만 남았는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런 시대에도 살아있으면서 하는 일이 있어. 나는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면 내 일이 실패하지 않겠어?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내 일이 실패하도록 그냥 방치하겠니?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난 7,000명을 은혜로 택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신앙이 이스라엘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도록 하고 있어라고 엘리야에게 이제 말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은혜로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남겨두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 정리한 건 이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이쁜 짓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확실히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심판만 해야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뜻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사람을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로 택해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걸 정리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도 역시 심판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이유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제가 뭐가 그렇게 불쌍했어요? 왜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냥 나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고 구원해 주셨다.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전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이쁜 짓을 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내 공로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확실히 정리를 했습니다. 뭐 잘하는 게 몇 개 있을 수 있지만, 뭐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기독교의 의식도 잘 지킬 수 있고, 몇 개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MRI 찍듯이 스캔해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율법 중에 못한 것이 훨씬 많다. 그것은 하나님 심판하시면 꼼짝없이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죄악들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죄가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가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론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남는 문제는 이제 바울에게도 남는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이스라엘들, 구원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오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800만이라는 설도 있고 100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그죠? 800만 명 외에 5,500만 명 빼면은 3,700만 명은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앞에 10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 복음 안 들었습니까? 교회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오늘날은 기독교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관심이 없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안 믿은 그들은 오늘 본문식의 표현을 하면은 넘어질 만큼 실족했느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만큼 망한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완전히 멸망할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넘어진 자들, 영원히 실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뭘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들은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셔서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해줬지만 그들은 소위 말해서 좋게 말할 때 안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양한테 이제 양을 만나서 1대1로 좋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로 좋게 할 때는 그들이 안 믿고 있을 뿐이지 아직 그들이 구원이 결판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이 땅에서 꼴깍 숨을 거둘 때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바울 당시에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좋게 말해서 복음을 전해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그 방법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줬는데 바울이 가서 회당에 가서 야, 우리가 알기에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 섬겨 구원받는 거지, 뭐 예수를 나쁜 짓 하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헛소리 아니야, 너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하고 바울을 막 걷어차고 돌팔미질하고 박해하니까 바울이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은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지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 도와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하나님 은혜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이 너무 많네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셈이 나서, 너무 그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로운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이제 하나님은 안 믿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계신다.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쓰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물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겠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시게 잘 섬겼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으러 갈 때 예수 믿었으면 저런 하나님의 은혜, 긍휼, 도우심, 축복, 영원한 생명, 저런 평안, 저런 것들을 내가 오늘 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믿을 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몇 명이라도 그걸 보고 시기가 나서 믿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게 된 사람,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정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민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 교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도 전해주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방법,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의 전도 방법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두 번째 방법대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서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절대로 겸손하게, 정말 이스라엘이 잘난 척하다가 쫄딱 망한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게 안 믿는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정말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거구나. 이런 게 정말 다가와서 언젠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사는 살면서 겪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도 정말 신이 있어서 구원해주면 좋겠다,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모르지만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건 고구마처럼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가서 말을 하면은 순한 양처럼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제 큰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그려준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종일 판을 벌리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제발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라도 다시 몇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자 2차니까 그러나 일방적으로 다 구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항상 구원을 하려고 하고 계신다. 그래서 봐라, 이스라엘이 안 믿고 실패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있게 되겠느냐. 그 일은 나중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의 수가 완전히 다 차게 될 때에, 완성이 될 때에 그 일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임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열리게 되는 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던 형상을 잃고 타락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점점 부패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습니다. 범죄했는데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여전히 대단하게 살면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면서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못 살게 내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제한되게 조치를 취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신성과 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심은 본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 갓난아기 때 보면은 그 순진무구함이 표현할 말이 없죠. 방긋방긋 뜯을 때 막 우리 기절할 정도죠. 막 뒤집고 막 걷고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아기들이 자랄 때 보면 천사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건강하게 자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야. 내 거야. 냅둬.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부모조차도 거부하고 이제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인간성의 훌륭함, 지혜로움, 뛰어남, 공부 잘함, 아이디어 좋음, 사업 잘함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섬길 때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 이걸 위해서 예수님도 내어주셨구나.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이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을 한 바람에 그 덕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사실 너희들은 그 전에 불순종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너희들에게 은혜가 이렇게 넘어와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냐. 보면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불순종 가운데 있다. 이거 끝난 거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 중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긍휼을 베푸심으로 구원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 이 점을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로마서 11장에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봐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죄인들 중에 살다가 멸망하도록 냅두지 않고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베푸는 일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시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실 때에 후회하심이 없는 일을 하신다. 실패함이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심이 없고 그 괜히 은혜를 주었네, 괜히 내가 내 백성으로 불렀네, 이렇게 후회하시면서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그냥 이렇게 자기 행위를 의지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불순종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또 시기가 나서 몇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모든 밑바닥에 불순종하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로 구원을 하시는 일을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해 나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때가 되면은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아담 이후에서 종말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미리 구원을 생각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을, 온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신 그 완전한 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완전한 수가 충만하게 찰 정도로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긍휼의 역사로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다 구원하시는데 그럼 나는 뭐 하지? 나는 그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다. 바울이 이제 그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다 하세요, 알아서.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뭐 내가 할 게 뭐 있겠어?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나한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야,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사도 바울한테는 너 이방인의 사도해. 이방인의 사도 열심히 하면서 동족들이 마음에 걸렸는데 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우리 동족 중에서 시기가 나서 몇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큰 그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큰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남길 자를 여전히 남겨두시고 양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양들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해야 될 일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내 일을 하느라고 신경을 못 쓰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몸이 한 개인데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ዮ셉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계시면 한국에서 계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와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99세가 되기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캄보디아에 있으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내가 캄보디아 양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또 복음을 내가 전했지만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요셉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아버님 신앙은 어떻게 되시는가 하니까 아버님 하나님 안 믿었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그랬는데 공항에 내려서 장례식장에 가서 빈소에 가서 이도일 선교사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는 몇 주간에 한 2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99세시니까 기운이 이제 소위 성경에 말하는 기운이 지나야 열쪽에 돌아가는 그런 때가 오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와 계실 때에 주하의 고모님, 요셉 선교사님이 둘째 누님이 다행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됐을 때 병원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가르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순한 양처럼 그 딸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늘 요셉 선교사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할 때에 내가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애타하고 정말 되기를 원했던 일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중에 누가 할 수 있나 봐서 둘째 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아버지가 복음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구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병원에서 만났을 때 왜 그렇게 기쁨에 넘치고 얼굴에 빛이 났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같으면 캠퍼스 선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의 그 사명 안에서 받은 직분대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작은 섬기는 일일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내 일에 충성할 때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길 때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이거 해봐야 이거 열매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차라리 내가 그냥 이거 그만두고 가족들이나 섬기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른 종들을 세우셔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얻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직분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심과 실패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더 큰 깊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만물은 이 세상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있게 된 것이고 이 지으심을 받은 이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셔서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들에게 두신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자 아직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은 이것을 한다면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중요한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신 것, 우리의 삶이 있도록 하신 것, 내가 이런 직장이 있고 이런 소유가 있고 이런 가족들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건강이 있고 이런 지혜가 있게 한 모든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그 많은 영광을 횡령하고 갈취해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돌리며 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복음에 대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원칙을 세우심으로써 불순종하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값을 치르셨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붙들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고자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불러주셨는데 각자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처럼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목을 받는 직분이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정말 비천해 보이는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그 직분이 꼭 필요해서 맡기셨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강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까지 어렵지만 잘 감당을 해서 정말 세세토록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내 생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는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을 열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도 제가 그냥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눴습니다. 예, 요절 말씀 32절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룬 단순하지 않고 또 쉽지 않은 말씀을 3주 동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불순종하며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손을 벌리고 구원을 얻기를 기다리시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이 구원을 다 이해하기에는 때로 너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 수 있는 만큼은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로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셨는지를 발견하면서 찬탄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저희들 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